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누구나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좀 할게. 저는 17살에 난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에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25살에는 군에 갔다 와갖고 전도사가 돼서 설교도 시작했고요.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38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평생 신학 공부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근데 내 목회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한 결과는 대체 어디 갔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빛처럼 제게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1세기에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저에게도 빛을 비추어 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빛을 비추는 소망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가버나움 사람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잠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우선 먼저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30살에 설교를 시작하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대부흥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 깜짝 놀라서 이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그러셔서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께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런 요한이 이제 어느 날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 제수시죠, 동생의 부인과 재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온 국민들은 요한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사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윤리적인 일을 했으면 되겠는가 가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요한의 책망을 듣고 헤롯이 회개했을까요? 그럼 얼마 적겠어요? 아니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어요. 왜? 내가 세례를 베푼 수많은 백성들은 나를 지지할 뿐 아니라 특별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것이고 악한 왕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근데 여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새 왕국을 선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요한을 구출하러 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승이 감옥에 갇혔는데 도와주러 구출하러 오지도 않는다? 요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어요. 요한복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자기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는데,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저분이 메시아가 분명히 맞는데 아무리 봐도 혹시 아닌가? 원래 요한은 제사장 집안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0살이면 제사장이 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고 먹는 것 입는 것 그에게 다 공급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신분을 접어놓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됐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 구명운동도 안 합니다. 요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요한 입장에서 내가 평생을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내 신분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이게 뭐야? 감옥 갇혀버렸어요. 답답해요. 예수님이 배신 때린 거예요. 구출을 안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해졌지? 여러분, 요한이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잘 안 해보셨죠 아마.
그래서 요한이 고민하다가 성경에 막 고민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그 결과 행동이 뭐냐면 자기 제자들 몇 사람을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안 것입니까? 당신 메시아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곧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하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한 메시아 예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내게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요한에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라는 말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전해들은 요한은 아하, 내가 그림 그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과 잘 안 맞았구나. 이사야가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안 맞았구나. 그리고 저 예수님은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환경적으로 여전히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왜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는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견뎠고 비록 순교했지만 그는 승리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서 투옥되었을 첫 번째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출하러 안 갔다 그랬죠. 그럼 뭐 했냐? 뜻밖에도 혹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은 피신하셨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재차 옮겨서 피신하셨습니다. 당시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은요 그 헤롯의 통치 저 동쪽 끄트머리,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벗어나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 그 경계선에 있는 곳이어서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피신해버렸나? 잡혀가는 것이 혹은 죽는 것이 두려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차피 원래 오신 목적이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누굴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을, 바로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단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아무 때에서나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아기 때 헤롯 그 대왕에서 죽어도 안 되고, 저 나사렛 사람들이 막 벼랑에 밀쳐를 하고 할 때 떨어져 죽어도 안 되고, 헤롯 안디바에 잡혀가서 죽어도 안 되고, 죽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라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신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어서 피신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가버나움을 옮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운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는 우연한 일도 없고 운 나쁜 일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우시나요? 오늘 이후에 꼭 외우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희희낙낙 승승장구 기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대체 뭐요?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셔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상하지 않은 곳으로 가고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가게 돼요.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상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나? 힘들겠지만 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을 때는 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됐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를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그런 생각 빨리 안 들잖아요. 그러나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과 몇 년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 전체에서 결핍되고 어려운 부분을 그 사람 때문에 보충이 엄청 됐다, 결과적으로 참 선을 이뤘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뚜렷한 것도 그렇지만 이런 뚜렷한 사건, 뚜렷한 사람 아닌 경우도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내가 만나야 하나, 나중에 그것이 내 믿음과 내 인생에, 내 성숙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때로는 저런 사람을 왜 내가 만나야, 나중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활동발이 내 사역과 인생에 크게 도움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묻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길을 본거지로 삼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약 2년 반을 갈릴리 바다, 그것도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두고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룬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한 번 더 보실래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되 뒤가 이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 놓은 건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자, 뭐라 말했나 잠깐 두고 죄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다? 잊어버렸나요? 총 66장이다. 근데 앞에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0장까지 28장은 주로 회복과 은혜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 이제요, 전반적으로 주로 맞다는 이야기고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앞에 39장 안에도 심판도 있지만 회복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이사야 8장과 9장입니다. 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죄지은 너희들이 심판받아서 앞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며 흑암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9장 1절에 딱 그러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리라, 이렇게 회복을 선언한 일이 8장 9장 사이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8장이 저 바닥이면 9장은 이렇게 하늘이에요. 바로 그 9장 1절 2절을 지금 마태가 인용했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마태가 여기 15절 16절에 인용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장차 빛을 비추리라 할 때 그 장차가 언제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선지서를 읽다가 비슷한 말인데, 장차, 미래에, 종말에, 그날에, 그때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다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이란 말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보고 한 시점으로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착각했는데, 그것은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긴 시작시 전체가 장차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때로는 재림 이후의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기도 했고, 때로는 초림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고, 때로는 은혜의 시대를 설명하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유대인들은 바보구나가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구약성 입장을 맞는데, 하여간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빛을 비출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인용을 해놨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의미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가버나움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 있죠? 요렇게 그 하프 모형으로 새겨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이라고 불러요. 하프. 혹은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도시 이름이 거기 몇 가지가 있죠. 그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갖고 티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부르고, 갈릴리 지역에 있다 해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는데, 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생긴 요 북쪽 끄트머리에 마을 혹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나움의 마을 이런 뜻인데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져버린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 오랑캐에게 많이 짓밟힌 적이 있죠. 특별히 이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쪽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짓밟히고 초토화돼 유린을 당했어요. 근데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고 치안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냐면,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마구 죽이기도 하고, 성적인 유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주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짓밟히고 막 유린당한 불쌍한 사람들을 막 감싸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쟤네는 정치적으로도 이런 그 어떤 이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고방식으로도 우리하고 다른, 저 사람들은 이방인 같은 놈들이다 해서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구살생 그리워도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막 감싸줘야 정당한데, 저 오랑캐들에게 성적 정조를 잃은 몸을 버린 여자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한자말로 환향여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환향여가 욕이 돼버렸어요. 정조를 등한시하는 나쁜 여자 이렇게 부르는 욕으로 환향여가 쓰여질 정도로 고향으로 돌아서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남자들이 나라를 못 지켜가지고 불쌍한 여자들이 짓밟혔는데 그 여자들을 왜 멸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빠요. 그 여자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도 있었고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어두움 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방 땅으로 취급받았고, 이방이 아닌데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그들의 삶은 어두움 속에, 흑암 속에 잠겨 버렸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의 말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집단적으로 우리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이런 정말 억울하고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거기로 예수님이 피신하는데 이게요, 심리가 다 비슷해요. 상황이 왜 비슷하냐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왜 하냐 그러면 1세기에 막 고난당하고 살기 어렵고 박해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로 다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첫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제사장의 가문의 좋은 특권을 버리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는 잘 됐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해피엔딩 끝나야 되는데 아니고 그때 다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는 순교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비참해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피신한 예수님, 아니 하늘의 왕이 대속의 삶을 살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당장 공생을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도망을 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가버나움으로. 그것도 좋은 곳으로 아니라, 가버나움은 외딴 곳이고 멸시받는 땅, 어두운 땅에 피신해야 돼요. 또 가버나움 사람들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들의 마을 전체 분위기나 그 인생 자체가 억울해요.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하지만
마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다 함께 처량하니까 그냥 우리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그랬지만 그들의 삶은 반드시 광명한 인생으로 바뀌었고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세례요한이 믿음이 잠시 흔들렸죠? 헷갈렸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믿음을 회복했고, 그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했고, 그는 아주 기쁘게 감옥 생활을 감당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순교한 건 맞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억울하다 말하는데 예수님 재판 더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참함 속에, 어두움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두움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했어요. 세상에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 못 살 때는 복음이 편만하게, 제가 중학교 때 부산으로 전학 가니까 부산의 친구들이 부산에 재밌는 그 어떤 격언, 속담 뭐 비슷한 게 있대. 그게 뭔데 했더니 부산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났다네요. 났다 하면 불 이런. 그리고 그때 가난하고 은행이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개 모임을 진짜 많이 했던가 봐요. 개를 일본말로 부산 사람들은 다리못이라 부르던데, 근데 개주 오야가 깨먹고 도망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깨졌다 다리못이. 그거 이야기하는 세 번째 얘기야. 다른 건물은 전부 학고방인데 우뚝우뚝 서는 건물이 전부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섰다 교회, 이 세 가지가 부산 친구들이 회자되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전봇대에다가 부흥회라고 포스터 초라한 거 붙여놓으면 그거 쳐다보고 막 꾸역꾸역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누가 교회 다닌다면 야 나도 그 교회 따라가면 되니? 이러면서 막 전도가 저절로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왜 전도가 안 되냐? 배불러가지고 교회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할 때는 교회에서 아이스 하드 그 한 개만 주면 마을의 어린이들은 다 모였어요. 지금 교회에서 뭐 주면 교회 올까요? 뭐 준다고 교회 안 오겠죠? 배부르는 예수 안 믿습니다. 천국이 필요가 없어. 여기가 천국인데 뭐. 가버나움 사람들은, 제가 저 대학생 때 낙도 전도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야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와라. 안 가? 야 너희들은 왜 안 가고 여기 올라오고 모여, 내가 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라. 선생님, 이 섬에서 이것보다 재밌는 곳이 없어요. 자기 집에 가본들, 바닷가에 가본들, 여기 서울에서 온 대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놓아주고 이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느라고 안 와요, 안 와. 가버나움 사람을 보세요. 어둠에 잠겨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와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 이것보다 희망찬 메시지가 없어, 이보다 기쁜 일이 없어, 다 모여오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 오른쪽 옆에 북쪽 옆에 베세다라는 들판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고요? 남자 장정만, 요새 남자 장정이 대낮에 설교한다고 모여옵니까? 직장 가지, 놀러 가지. 근데 남자 장정만 5,000명. 남자 장정이 오면 애들 안 하고 지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 다 데리고 오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일까? 여자 장정, 여자 큰 사람들도 5,000명, 10,000명에다가 애들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설교 들리기는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자연 환경에 둬도 수만 명에게 들리겠냐고, 앰프도 없는데 그냥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신 것만 해도 좋아. 정말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두움에 잠겨 있었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른 쾌락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소망을 든든히 하게 되었는데, 자,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는 것은 1세기의 초대교회 신자 여러분 힘들죠. 근데 세례 요한도 승리자가 되었고 예수님도 승리자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어둠에 잠겼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어렵고 고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풀리니?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이 든든하고 여러분에게, 어둠에 빠진 여러분에게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1세기 신자들에게 광명과 소망을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만약 힘들다고 느끼면 그러므로 내게는 결핍이 있고 그러므로 내게는 소망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 천국, 이것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도 함께 내려 나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달리 잘 풀린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제약도 많고 불편하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란 것은, 예수 믿으면 남보다 뭐 한 개라도 돈도 더 잘 벌고 시험도 합격하고 안 아프고 남보다 좀 대우받고 땅에 좀 잘 살고, 그건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예수님이 그걸 주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서는요 좀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와, 저 정도 사는 사람은 막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죽겠다 하고서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은 행복해 죽지요? 뭐라 그럴까요? 남 사정도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땐 대굴 같은 집 지고 사는 그 사람도 어둠 속에 잠겨 있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힘들겠다, 그 사람도 역시 힘들고, 누구나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10살 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살았던 삶을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진짜 모두가 왕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한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땅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아무리 해도 모두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안 돼요, 그걸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고 천국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막 두려워 막 떠는데 태풍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태풍이, 근데 앞으로도 올지 몰라. 이게 뭐 가을 초입에 들어가도 또 태풍이 올 줄 모르는데요. 태풍은 때로는 막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때로는 조기지 않은데, 근데 우린 태풍을 다 싫어하고 태풍이 오면 다 초긴장하고, 태풍 때문에 저기 울산인가요? 포항인가요? 그쪽에 막 몇 명이 죽고. 근데 나라 전체적으로 태풍은 문제인데, 근데 태풍이 왔다가 가고 나면 공기가 정말 깨끗해지잖아요. 그냥은 그렇게 만들 수 없는데 태풍이 오면 그렇게 공기를 깨끗 만들지.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와서 막 태풍처럼 휩쓸어가서,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시력이 희미했는데 희미한 시력을 아주 선명하게 밝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누구나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나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대굴에 살든 들판에 살든 누구나 다 흑암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광명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의로운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이 어두움의 동네로 피신했어요. 요한도 인생이 처량하고 예수님도 인생으로 따지자면 처량하고,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처량하고, 근데 이 사실은 그저 가난한 사람끼리 처량한 사람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오선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갖고 가버나움 사람은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결국 이사야 9장에 말한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피신해 가심으로 성취되었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캄캄하고 내 인생은 안 풀린다고 생각한다면 가버나움 어둠의 장소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천국을 선포해 주는 예수님 만나서, 혹은 오래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믿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쇠퇴해졌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다시 바라고 다시 만나고 믿음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해도 맞아. 근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뭘까요? 그 불이 이렇게 막 타잖아요. 불이 타면요, 처음에는 잘 안 타다가 불이 붙으면 활활 타요. 근데 활활 탄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오르는 불이 인격체가 아니지만 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타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이 연료, 나무 토막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계속 그다 집어넣어서 태우든지 얘가 다른 데로 불이 이렇게 옮겨가든지, 불이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방법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태우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비실거리고 연약해지고 오염되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불을 새로운 사람에게 붙여주는데, 우리가 새로운 나무 토막 갖다 불 붙이면 바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있어야 불이 붙고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내 불을 계속해서 옮겨서 붙여줄 때에 그도 살고 나도 산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타오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내 믿음을 내가 막 계속 불태워야지. 다 타버렸는데 뭐. 새로운 나무 토막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 계속 만나게 준 동료가 있어요. 일 때문에 만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만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의 불을 넣어주어서, 처음에 안 붙어요. 나무 장작 갖다가 불에 넣었다가 1분 있다 빼보세요. 끄적불에 불 안 붙어요. 그러나 좀만 더 있으면 붙고, 붙으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도 살리고 내 믿음도 쇠퇴해지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둠에 처해 있고 그 사람도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괜찮아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권위도 있어 보이지만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차례죠. 여러분이 찾아갈 차례입니다. 찾아가고 불을 붙임으로써 여러분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누가 갈까요?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처량한 생각 누구나 드는데, 그렇게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났는데 연약해지면 이 빛을 다른 사람이 비추고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어서 그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